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앙교회 최준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이 저를 교우로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끈질기게 도움을 구해서 결국 예수님의 도움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디메오라라고 부르는 그 맹인 거지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이렇게 꾸짖었지만 그 사람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물었습니다. 5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 맹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열풍이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와 관련한 많은 그런 논평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특별히 기독교와 연관한 그런 논평과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자기는 살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매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취직하기 매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좋은 직장 구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 나는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유만으로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인 행복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행복인 것을 알고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면에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아닌 것을 고통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 갇혀있는 돼지들, 그 돼지들은 참으로 걱정이 없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내 주머니에 50억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주머니에 단지 50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내 영혼의 스승들이란 책입니다. 자기 영혼에, 즉 신앙생활을 성숙하는데 도움을 준 그 스승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필립 얀시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폴 브랜드라는 박사입니다. 폴 브랜드. 그는 한센병 요양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의사입니다. 단지 이제 이 필립 얀시는 그 박사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를 통해서 만난 한센병 환자들도 그 이야기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사가 차 밖으로 내쫓는 일도 당했고 또 자기 자식이 결혼하는데도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가 한 말을 이 필립 얀시가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한센병에 걸렸던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가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돈이나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을 테지요. 폴 브랜드 박사님이나 사모님처럼 훌륭한 분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 거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 거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또 그가 이전에 구한 것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두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죄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청원을 드린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청원을 하겠는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과연 이런 말을 하겠는가? 예수님, 내가 부자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겠는가? 아니면 권력자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예수님, 내가 대통령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여전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사를 찾는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의사를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부터 구원하는가 하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 자기의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다른이라는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용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너무나 분주해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대로 실제로 그는 돈을 벌고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꼭 하나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출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 그 도우심이 없이도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구하거나 얻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즉 눈을 뜨고 보는 일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예수님에게 나가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또 세상에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고 또 지난 또 총회장 3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평신도보다도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깨닫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곁길로 나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늘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 따라서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그는 결코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조용히 하라는 말로 꾸짖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도 아닌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슨 도움을 받는다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았고 하늘에 속한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육체적으로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래서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 더욱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늘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